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제 생각을 전혀 모릅니다. 옆에 아내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아내도 나의 생각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속마음을 추적해보고 또 알고 싶어 하죠. 어느 목사님 얘기가 생각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에 가면은 이렇게 나태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다 그럽니다. 그분들은 늘 벌거벗고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려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거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기론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서 순순히 응해하고 가서 예배를 이루하고 왔습니다. 자, 정말 그분들은 벌거벗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오니까 사모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그 남녀들이 벌거벗고 있는 데서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음감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뭐 그러면 자꾸 물었어요, 목사님이. 그거 자꾸 왜 묻느냐고. 꼭 얘기해야 되냐니까. 사모님은 듣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신 소원이 그렇다면 내 얘기하겠다고. 사실은 말이야, 나는 그 벌거벗은 사람들을 놓고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보니까 옷도 안 입고 오고 지갑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헌금은 가져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 여러분, 사모님은 목사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했지만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을 들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은 속으로 은밀한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추잡하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욕심꾸러기일 수도 있습니다. 타의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루 종일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루 종일 남은 모르지만 나는 알죠. 생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생각으로 사람과 간통하고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백제 후인가요? 후고구의 궁예라는, 백제가 생기기 전이죠. 궁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승려 출신인데 이 자기 나름대로 관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어느 부하가 기침을 하면 너 마음속에 마가 꼈구나, 끌고 나가서 때려 죽이라 그럽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의심해요. 그래서 나중엔 자기 아내도 자기 자식도 의심해서 다 그들을 쳐 죽입니다. 사람의 속을 읽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애꾼으로 김영철 씨가 대역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고 누구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결혼을 해서 일생을 살기도 하고 또 동업을 제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들은 상대방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속을 모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이라면 당하지 않을 사기를 인간들은 밥 먹듯이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남에게 가리고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난, 연기력이 뛰어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한 중풍병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 앞에 중풍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병은 안 고쳐주고 그 사람의 영혼을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내십니다. 사람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들은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우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인간의 죄를 없애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죄를 없애준다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이 말씀은 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예수님이 넘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아무리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신성모독을 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을 비서가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결례를 범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신앙과 신학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역시 점잖했어요. 그들은 대중 앞에서 예수라는 청년을 야단치거나 면박 주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고 있고 자신들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능멸하는 모독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또 참고 울분을 삭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마음은 매우 괴롭습니다. 서기관들의 안색은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장 경외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바로 예수님이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청년 면전 앞에서 그들은 참고 또 참고 속으로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공개적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악한 생각이란 말입니까? 자,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뭐가 악한 생각입니까? 참남한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까? 누가 악한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이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예수라는 청년이 침범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훼손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이 악한 생각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나쁜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못 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이번엔 실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악한 생각이라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적은 너무나 지나친 처사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아주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착하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정직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항상 투명하고 맑고 비단보다 더 고와 보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과 생각은 매우 정의롭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끗한 판단과 선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과 교제하고 항상 인간과 대화하고 항상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의 능력과 판단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위한 판단과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생각으로 점점 시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두기를 인간은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도 점점 싫어합니다. 내가 똑똑한데 내 이성으로 판단하면 되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필요 있어.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는 악한 생각을 선택했지만 타락한 후에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악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은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어려워지고 날마다 지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루 종일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게 됩니다. 이제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싶지만 도무지 버릴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그 병의 원인이 된 죄를 먼저 치료하고 먼저 용서해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기에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측은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고쳐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변의 많은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이 분에 넘치는 말을 했다고 악한 생각을 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다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백성들의 내면의 생각을 정확히 아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이해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보통 인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다른 악한 생각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악한 생각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아시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잘못된 그 악한 생각을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악한 생각이 바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문제를 들추어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인간 예수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이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이 바로 그들의 영적 중풍병입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의 중풍병을 다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서기관의 영적 중풍병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수많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악한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속을 볼 수 없고 인간의 속을 알 수 없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마음 깊은 것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악한 생각들을 빠짐없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람은 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은밀한 것이 다 들추어집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인간들의 악한 생각을 다 아시고 그 악한 생각을 용서하시고 그 악한 생각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어릴 적부터 인간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다 고치고 치료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판단은 자주 틀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매우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판단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악한 생각과 판단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그 악한 생각과 판단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면 인간들은 그를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인간들을 고치고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실 때마다 예수님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욕했습니다. 심지어 인성이 가득한 예수님에게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하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자리에서 욕을 먹으시고 비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자리에서 책망을 받고 오히려 비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은 수모와 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들 옆에 있을 때입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잘못된 판단들은 십자가의 대못보다 더 예리하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찔러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픔 속에서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과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죄악과 잘못된 판단과 악한 생각의 죄악을 치료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치료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인간들의 끝없이 끔찍하고 악한 생각들입니다. 인간들의 가장 끔찍한 생각은 바로 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아닙니다. 간음이 아닙니다. 살인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 못 알아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큰 죄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물론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것이고 부모를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인간들이 짓고 있는 가장 큰 죄악으로 가장 큰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떠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다른 신적 존재였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오직 신만이, 오직 신적 능력을 가진 자만이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지적해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큰 능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고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도록 바꿔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인간의 마음을 읽고 그 인간의 마음의 죄를 용서해 준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말한다면 그분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 겉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아, 저 사람 교회 처음 온 거 보니까 괜히 게으른 사람 같아. 그 머리도 잘 깎지도 않고 세수도 안 하고 온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 선입관에.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속은 달라요.
오늘 새벽에 부모님이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서 그 병상을 지키다가 예배드리러 세수도 못하고 달려왔는데 오늘 저분을 향해서 우리는 세수 못하고 왔다고 멱시 게으른 사람이 온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을 판단하려면 그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사람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늘 인간들은 사기도 당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그래서 한계가 있고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인간 자신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합니다. 판단은 잘못하면 사람은 자신도 죽이고 주변도 죽이고 모두 죽일 수 있고 모두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모두의 약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판단은 우리를 모두의 인생에서 신성의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판단이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의 생각도 모르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도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판단만이 진정한 판단이고 정확한 진리의 판단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죽어가는 것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인간들의 모든 거룩한 생각조차 가장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선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죽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선한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악한 생각들을 다 돌이키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간들의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인간들이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에서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악한 생각에 연속된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했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악한 판단을 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좋은 판단이었고 서기관들의 판단이 나쁜 판단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악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그런 자들은 영원한 집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잘못된 생각을 중풍병자와 함께 고쳐주시고 그들의 악한 생각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악한 생각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사악한 생각과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의 치료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치료받고 다 용서받고 다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악한 생각이 용서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악한 판단과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옳은 생각,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악한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악한 생각을 끊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아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인간들의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악한 생각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악하고 거짓된 생각에서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판단에서 자신을 살리는 판단으로 바꾸어집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정확한 판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계속해서 나는 선한 생각만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때로는 선행과 구제로 자신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기린다면 결국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그 악한 생각으로부터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의인 생각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이 매우 거룩하고 신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참 양심적으로 살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자신의 선행과 구제와 하나님을 위한 생각들이 거룩하고 올바르고 신성이 가득한 삶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생각이고 잘못된 죄악의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잘못된 영적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고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고 사무엘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만은 결국 사무엘상의 얘기는 사울왕의 얘기입니다. 근데 사울왕이 결국은 길보아선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종말을 맺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살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들 셋도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가문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끄러운 가문이 되었고 왕에서 폐위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사울이 가져왔을까? 그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종종 어겨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종종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로 생각했어요. 백성들의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정도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도 왕위가 지속될 줄 알았어요. 근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을 누군지 바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나중에 비참하게 됐어요. 자기 사랑하는 다윗은 미호에서 쫓아내버리고 블레셋의 공격 앞에 막을 길이 없어요.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린과 된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해서 사울왕이. 그래서 엔돌의 무녀를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더니 무녀가 어떻게 대답을 했지? 당신 내일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게 사울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살아왔다면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의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아는 생각을 하게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판단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죄악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거룩한 자 예수님을 천한 자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안 좋은 생각입니다. 언젠가 한번 주일날 우리 손자 도겸이가 이렇게 있는데 집사님이 또 도겸이 나하고 이렇게 할래 하고 뭐 제안을 했어요. 근데 도겸이가 자기 생각하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건 안 좋은 생각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안 좋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천한 자로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으로 오해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은 가장 아름다운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은 가장 선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가장 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악한 인생이고, 아무리 입으로 공의를 얘기해도 그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자기 편이면 다 공의고 남의 편이면 다 불의고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만이 진정한 공의를 말할 수 있고 의로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판단,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훌륭한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생각으로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죄를 다 지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가장 선한 진리의 생각이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고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깨끗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인사 시작.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자, 우리 히브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히브리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삽니까? 단 몇 초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아이고 참 오늘 몇 시에 누구하고 약속이 있지, 커피 약속이.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요즘 좀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좀 올랐나 내렸나 거기 생각이 또 빠져. 참 예수님만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판단이 가득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가까이에서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모두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판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판단으로 남은 인생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의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외면하면 나는 성경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어. 성경을 외면하면 결국 서기관들처럼 무지한 백성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오해하고 책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기관처럼 살기 싫다고 서기관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매일 묵상한다면 우린 예수님의 판단력으로 남은 인생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판단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배분들은 한번 인사하시죠. 성경은 예수님의 판단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시작. 성경은 예수님의 판단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보십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